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밴쿠버는 아직까지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덜합니다만은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난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감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연말인가 올 초에 들었던 것 같은데 한 40여일 지났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보니까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감염이 되었고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답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그래도 좀 진정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다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감염자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신 것처럼 한국 내에서 지금 학교가 일단 개학을 연기하고 졸업식을 이미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병상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국에 있는 예배시설들, 종교시설들이 다 일단 임시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제 입국을 하지 못한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 캐나다에, 그리고 유럽에, 사실 세계 전역이죠 지금.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자국에 들어올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신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그날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주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발 못 시켜요 하고 거부를 했었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반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이인데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선생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제자는 마음에 수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다투어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결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를 죽을지라도 지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넌 오늘 밤에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평소에 베드로라면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니 정말 당혹스럽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살아난 후에라는 말씀은 죽으신다는 말씀인데 지금같이 우리가 같이 친교하고 같이 생활했던 이분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시다니 그걸 더더욱 받아들이고 믿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님 모시기에 당시의 제자들이 마음에 깊은 근심을 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그들의 분위기가 그 자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14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안 하는 짓을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분위기도 어색하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기들은 다른 데 갈 계획이 없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물어봐도 똑부러지게 대답도 안 해주시고 목숨 버리고 주님 따르겠다 해도 너무 못해하고 참으로 쫙 깨져버리시니 제자들이 염려되고 낙심하게 만든 그 원인은 좀 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으니라는 이 피스티오라는 이 그리스 단어가 쪽에서 나온 원형을 보면 저기 난 쓰인 그 동사 형태를 보면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됩니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해설할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을 잘 아시죠? 만약에 이것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나를 믿는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명령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예전 성경에, 그리고 몇몇 성경에서 이것을 묘하게 동사가 지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하다는 동사도 하나 더 나오죠. 근심하다, 믿으라는 이 동사가 한자로 쓰이고 있는데 굳이 저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부분만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뒤에는 명령형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지금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 말을 보면 trust in God and trust in me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and, 그러니까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문법적 생각을 볼 때 같은 접속사, 같은 동사 형태 나오면 이거는 같은 폼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히 앞에도 명령형이거든요. 굳이 두 번째 믿으니를 믿으니라고 번역을 할 필요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직설법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해 본다면 동사는 다 명령법으로 해석해 맞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 머리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를 믿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앞날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어찌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우리 귀신의 집 가보셨잖아요. 귀신의 집 되게 무섭습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이 신령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의 집 몇 번 가보시면 압니다. 아, 여기서 지금 저녁 귀신이 툭 떨어진다. 저기서는 박쥐가 날아온다. 갑자기 여기서는 땅이 툭 꺼진다.
알고 나면 안 무섭잖아요. 모르면 사람들이 무서워.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나 역시도 너희가 믿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어줄래가 아니고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그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요구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너희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휩쓸릴 때, 깊이 낙심될 때, 소망이 없어질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소망하고 그러죠. 입을 뒤집어서 끙끙 앓든지 멍하게 저녁만 보고 지내든지 아니면 억눌렸던 이 욕구를 막 분출시켜서 갑자기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쇼핑 가서 그냥 막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기도 하고 폭음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이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포르노 같은 거에 그런 걸 탐닉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잊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함을 갖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살다 그랬어요. 내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 것 같은데 너희도 흩어질 것이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정적인 삶이 다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염려와 걱정이 많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긴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거창하게 뭐 사명이니 무슨 비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정신이 없어지면 다 놓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라고 저기서 요구를 하시고요.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능력 부으심,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가 다 잘 될 것이야. 그냥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해서 상관없이 예배당에 다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들도 보면서 우리 책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의자들 다 닦고 그 세균 죽이는 그 소독 작업을 했거든요. 우리 건강 보호하기 해. 우리 할 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사명도 동시에 같이 이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일상을 보면 낙심하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여전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해라.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감이든지 아니면 강력한 정치 권력이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명예로운 것이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망의 충족이든지 뭐 어쨌든 그러한 조건들이 채워진다면 사람들은 아, 내 인생 평안하다, peaceful 혹은 harmonized, 네, 조화롭게 잘 지내고다 아니면 comfortable 할 수도 있죠. 안정적이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상황을 보면 많이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지금 바이러스에 안 걸리던가요? 건강한 사람 안 걸리던가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었던가요? 부통령이 정치 지도자 당서열 2위죠. 감염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권력이나 부나 뭐나 건강이나 외모나 아무 조건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평안을 보장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27절 말씀요. 평안을 주노라. 27절 말씀이 어디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방금 앞에 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내가 줄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샬롬입니다. 피스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짝 쫄아가지고 생각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주님 모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그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을 말씀하죠. He will be called as the Prince of Peace. 기묘라 무사라 전능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평강의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것 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배에서 선생님 저 죽어요 하고 좀 눈 좀 떠봐요 막 하고 할 그때도 주님은 배에서 평안하게 주무셨고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죠.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을 때도 주님은 평안하셨고요.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서서히 벌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에도 사람으로서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주님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준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인생, 몇 년을 살았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나에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시고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시고 이 귀한 직장 동료들, 친구들 허락하시고 이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존재.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고 우리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신 평안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소망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